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되었네요. 두 번째 시간 선지서와 설교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선지서와 이제 코로나19 사태를 한번 연결해서 한국교회가 나가야 될 길들을 좀 모색을 다시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코로나19로 밝혀진 신천지를 향한 분노, 그리고 그 신천지의 모습 앞에 서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들을 향한 안타까움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신천지와 우리의 문제 중에 하나는 어떤 신비주의와 율법주의의 절묘한 조화들을 이루는 어떤 모습들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를 극복하는 해법을 저는 선지서에서 찾을 수 있고, 특별히 선지자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선지자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찾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해법을 좀 더 하나씩 심도 깊게 좀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난번에 했던 것을 조금 이어서 조금 더 심화시켜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된 신비주의를 초월하는, 극복하는 초월적 현실주의의 길로 이제 우리가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들은 초월을 살되 초월주의로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초월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초월이 내재와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초월이 초월로만 머물러서도 안 되고, 그렇게 되면 거짓된 신비주의나 유사 신비주의 형태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초월이 없고 내재만 있으면 세상에서 펼쳐지는 상황에 함몰되거나 그것에 휘둘리는 현실주의나 세속주의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초월이 내재와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멋진 조화와 균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이런 면에서 우리가 나가야 될 진로를 결정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늘을 땅으로 가져온 사람들, 이 땅에서 하늘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줘요. 제가 구체적인 예를 다니엘의 이야기로 좀 더 해보겠는데요. 먼저 땅의 현실 가운데서 하늘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이 선지자들이다. 선지자들은 기본적으로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습니다만은 하늘의 천상의 코트, 헤븐리 코트에 천상 궁정회의에 올라간 경험을 가졌던 인물들이에요. 아니, 적어도 그런 천상의 궁전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대를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그것을 의식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다니엘의 예로 한번 들어보면 이 점을 좀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다니엘서는 개신교 구약성경의 원조격에 해당하는 유대교 정경인 타라크에서는 예언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다니엘서는요. 그도 그럴 것이 다니엘서는 여타의 예언서처럼 예언의 이야기가 일관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절반은 1장부터 6장까지는 내러티브예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이야기. 나머지 7장에서부터 12장에 이제 예언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또한 선지자들에게 있어야 될 소명 기사 같은 것들이
다니엘에는 없어요.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이런 다 소명 기사들을 갖고 있지만 다니엘은 그런 소명 기사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소명이 없었다라기보다는 기록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해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신교 정경에서는 유대교 정경과는 달리 개신교 정경에서는 다니엘서를 예언서로 분류해요. 왜 그럴까요? 다니엘서의 절반에 해당하는 7장부터 12장의 미래에 대한 예언, 그 대목을 굉장히 의미 있게 여기기 때문이죠. 그 예언의 중요성 때문에 구약의 묵시문학의 대표로 다니엘을 이해하고 예언서로 분류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부분은 스토리고 뒷부분은 예언인데 개신교에서는 뒷부분의 예언의 가치로 인해 예언서로 다니엘서를 이제 분류해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제 허락해 준 것이죠. 그런데 잘 보면 다니엘서의 이야기 본문에서 1장에서 6장에 해당하는 예언서의 특징을 거기서도 갖고 있다는 대목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거예요. 그것에 해당하는 것이 다니엘 2장 같은 본문인데요. 거기 하늘 궁정회의를 경험한 모습이 소개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그와 유사한 경험을 이제 가지고 있었음을 암시해 주는 것으로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번뇌하죠. 그리고 시름이 깊어지자 모든 박사와 술객들에게 꿈을 해석하라고 말해요. 만일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다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됐죠. 그 불똥이 이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까지 번지게 되는 순간 다니엘이 담대하게 선언을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확신하는 바가 있음을 알게 돼요. 이렇게 말하죠. 왕은 왜 이렇게 급합니까? 제가 이 꿈에 대한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확신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아직 답은 없지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다니엘이 확신하는 바가 있었어요. 그에게는 열린 하늘 보좌로 나가면 된다. 아까 제가 누누이 말했던 것처럼 천상의 궁정회의에 참여하여 하나님과 함께 상의하면 답을 드릴 수 있다. 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확신한 거죠. 다니엘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저의 상상력을 제가 동원해서 본다면 그것은 아마도 이미 다니엘이 하늘의 어전회의에 참여한 경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일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는 이전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늘 어전회의에 참여하는 존재였어요. 그 어전회의에 다녀온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그 위기를 만나자 담대한 선언을 하는 거죠. 이렇게 천상회의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이 면에서 다니엘은 땅의 현실 가운데서 하늘을 사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구약의 묵시문학의 백미가 다니엘서라면 신약의 묵시문학의 정수는 뭐가 될까요? 요한 계시록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계시록 4장과 5장에도 보시면 요한이 반모라는 곳에서 천상의 하늘보좌로 나요. 그리고 그 하늘보좌에서 본 광경들을 이제 기록을 하죠. 그것이 이제 계시록의 내용이 되는 거죠. 이 하늘보좌를 본 사람은 땅의 현실 속에서도 초월을 이루어요.
초월의 삶으로 나아가게 돼요. 자, 그래서 반모가 그를 묶지 못하죠. 반모의 현실이 그를 휘둘르지 못하는 거죠. 이 땅에 있으나 하늘을 사는 사람. 자, 조금 더 나아가 보면요. 이렇게 선지자들은 초월적 세계를 경험하지만 단지 거기에 탐닉되어지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더 가려는 것은 거기에 탐닉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 하늘의 세계를 가지고 있기에 그들은 답이 없는 현실 가운데 대안적인 길을 제시하는 사람들. 해답이 없는 세상에 진정한 해답을 낼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 말하면 길이 끝난 자리에 길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다니엘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다니엘 2장으로 가보시면 그는 그 밤에 하늘의 하나님께 나아가죠. 열린 하늘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와 간청을 들어주세요. 그를 만나주세요. 그래서 답이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해답을 제공해 주죠. 해법을 이제 제시해 주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러한 선지자 다니엘의 모습에서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찾을 수 있어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니엘이 걸었던 초월적 현실주의의 길을 걷는 거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19는 교회의 지형도를 이제 완전히 바꿔 놓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더는 건물로서의 교회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의 교회로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나아가게 만들 거예요. 또한 그동안 목회자들에게 부여됐던 그 어떤 절대적인 영역들이 무너지게 될지도 몰라요. 이제는 더 이상 신앙을 가장한 신비한 척하는 것으로는 통하지 않을 것이에요. 교회와 성직자들에게 부여된 이런 표현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영적 프리미엄이 더 이상은 존중될 수 없는 시대를 맞이할지도 몰라요. 벌써부터 그런 조짐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저 초월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초월을 흉내내는 이런 목회자로서는 이 시대 앞에 씨알이 먹히지 않아요. 거룩의 흉내를 내는 거룩의 모양만을 가지고는 초월의 모양만을 가지고는 안 돼요. 그 초월을 가지고 진정한 현실을 힘있게 사는 모습들을 보여줄 때 이제 기독교가 세상 가운데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다음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좀 위해서 연일 세상에 대한 독서를 퍼붓고 있는 진중권 씨의 글을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저는 그의 주장이 다 옳아서가 아니라 이것이 세상의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게 들어야 된다. 코로나19 시대의 세상이 우리 교회들을 향해서 갖고 있는 태도나 그런 생각들이 어떤 것인지를 잘 드러내고 있어요. 제목이 이래요. 재난 때마다 이 세상에 신노릇을 하는 중세적 목자들이라는 제목인데 한번 들어보십시다. 신천지 교단이 신종 코로나 감염증으로 슈퍼전파자로 떠올랐다. 좁은 공간에서 밀착식 예배를 드리고 신도들이 거의 매일 교통하는 독특한 문화 때문이란다. 방역당국은 이들의 신분과 행적을 감추고 있어 감염원 추적에 애를 먹고 있다. 이들이 잠입시킨 추수꾼으로 인해 이제 제도교회들까지 행여 바이러스에 전염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그러는 가운데 교주 이만희는 신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근본 병마 사건은 신천지가 급성장하는 것을 마귀가 보고 이를 저지하려고 일으킨 마귀의 짓이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단만이 아니라 기성
교단의 목사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창원의 어느 목사는 중국 시진핑이 하나님 눈에 악한 정책을 만들었다며 전염병은 하나님의 징벌이다. 그래서 중국을 때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주장들. 이렇게 재해를 신의 징벌로 해석하는 것은 명백히 중세적이에요. 중세인은 신이 자연의 운행에 직접 개입한다고 믿었죠. 이 얼마나 끈질겼는지, 이 믿음이 얼마나 끈질겼는지 근세에 들어와서도 이런 논의들은 계속이 되고 있어요. 그 후에 이제 신은 구약의 말씀대로 숨은 신이 되어버렸다.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사야 45장 15절. 오늘날 우리는 자연의 설명에 신이라는 가설을 사용하지 않아요. 창세기는 빅뱅 이론으로, 창조론은 진화론으로 대치되어 버렸어요. 코로나19도 발생의 원인부터 확산 과정, 나아가 치료법까지 과학의 힘으로 얼마든지 밝혀낼 수 있어요. 그 현상을 설명하는데 굳이 신이라는 가설을 끌어들일 필요가 없어요. 자연의 모든 현상은 이미 과학으로 설명이 가능하거나 언제나 설명이 가능해질 것이. 그럼 신은 존재하지 않는가? 진중권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면서 그저 숨어 계시는 것뿐이다 라고 말해요. 지금도 신은 존재하는데 그저 숨어서 보이지 않게 계실 뿐이다 라고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이비 종교 집단들은 숨은 신을 이끌어내려고 한다는 거죠. 우주 비행의 시대에도 여전히 신이 살아있는 이유는 뭘까? 과학이 답하지 못하는 물음들을 아직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가령 죽음의 공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물음 앞에 과학은 무기력하죠. 이때 종교는 인간에게 부활과 영생을 약속해요. 삶의 근원적 부조리는 어쩔 것인가? 천하의 악당이 부귀를 누리고 선한 자들이 고통스러운 생을 마감하죠. 인간의 정의를 피한 자들은 신의 심판에 맡길 수밖에 없기에 그래서 종교는 천국과 지옥을 발명한 것이다. 그 일을 과학이 할 수는 없지 않은가. 게다가 인간의 과학이나 기술에도 한계가 있다. 그 한계 너머의 일들을 우리 연약한 인간들은 신에게 맡긴 것이다. 라고 말해요. 사이비 중간에 생략하고 사이비 종교일수록 숨은 신을 끌어내어 사람들에게 현시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거죠. 여러분 중에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있느냐? 그럼 다음 주에 예배에 오라. 주님이 다 고쳐주실 것이다. 직접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땡땡땡 목사의 말이에요. 대구 목사님들 정부가 예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말이 되느냐? 이런 이제 주장들을 펼치는 거죠. 흑사병이 돌던 시절에는 역병을 하나님이 내린 징벌이라고 믿고 교회에 모여 집단적으로 회개의 기도를 올렸어요. 결과는 참혹했죠. 신은 이들을 고쳐주지 않았어요. 신의 존재하심을 믿는다는 것이 고작 하얀 수염 달린 이가 저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는 그 유치한 판타지를 믿는 것인지 신의 역사를 믿는다는 것이 고작 그 영감이 수틀리면 이 땅에 역병을 내리신다는 황당한 스토리를 믿는 것일까? 하나님을 인간이 과학이나 기술로 해결해야 될 영역까지 개입하시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야말로 신을 희화화하는 처사일 뿐이다. 숨은 신은 하늘 저곳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저 깊은 곳에 계신다. 그리고 거기에 역사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25년 전에 한 교회 성도가 자신에게 털어놓은 고민을 이야기해요. 어느 대학에서 교수를 시켜줄 테니 얼마의 돈을 달라 제안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그에게 퉁명스럽게 되물었어요.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말리셨을 것 같단다. 그럼 하지 말라 그래. 그래서 그러면 하지 말라고 했더니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먹고 사느냐 걱정을 하더라는 거죠. 걱정하는 그에게 마태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었다 그래요.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정말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이 약속을 믿어야 되는 것이다. 신비 체험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다. 방언의 은사를 입었다 한들 사는 방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는 아직 신을 안 믿는 것이다. 곤궁과 핍박이 예상되더라도 말씀을 믿고 먼저 그의 의를 구할 때 비로소 이 땅에 그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다. 신은 이렇게 숨어서 세상에 역사하신다. 성경과 우리 사이에 엄청난 지역적, 시간적 간극이 존재한다. 때문에 신이 고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말씀을 오늘날의 한국인을 위한 메시지로 번역하는 데는 정교한 해석 작업이 필요하다. 하지만 사이비 목자들에게 그런 해석적 능력들이 있을 리 없어.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추어적으로 글자 그대로 읽는다. 그 결과 고대인의 세계관이 현대를 사는 신도들의 머리를 지배하게 되고 맹신과 광신에 빠진 신도들은 종교적 상징과 비유를 그대로 물리적 현실로 받아들이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에 물러가라. 방역이 심각한 단계로 올라가던 날 어떤 이가 어떤 광화문에서 신도를 모아놓고 이렇게 외쳤다는 거죠. 파도를 꾸짖어 잔잔케 한 예수의 기세다. 신천지와 한기총은 서로 적대하나 두 단체의 총회장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다. 즉, 이 세상에 신 노릇을 한다는 것입니다. 땡땡땡 목사는 한국의 기독교가 아직 종교성이 현대적 수준에 이르지 못했음을 말해 주는 것이죠. 개신교 일각의 이 중세적 광신이야말로 이 땅에 횡행하는 수없는 이단들의 밑거름인지도 모르겠다. 2020년 2월 17일 한국일보에 기록된 진중권의 글이에요. 저는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진중권 씨의 주장을 모두 동의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의 편협한 주장, 잘못된 기독교에 대한 읽기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제가 이 기사를 함께 나누는 것은 그의 글이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신천지와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지 않을까 해서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신비 체험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다. 코로나19를 지나고 나서 세상은 그 어떤 형태의 신비 체험이나 신비주의 신앙을 이전처럼 신봉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는 신앙을 도매금으로 매도해 버리고 말지도 몰라요. 우리의 이제 갈 길이 어디인가? 예언자들의 전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신비한 세계를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신비로 일상을 사는 자리로 내려와요. 초월로 오늘이라는 현실을 살아냅니다. 초월에 탐닉된 사람들은 현대판 영주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가현 기독론, 도세틱 크리스톨로지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철저하게 이 가현 기독론을 거부해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고 설명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참 육신이 되실 수밖에 없고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면에서 예수님은 진정한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더 이상 현대판 영지주의자들로 우리는 이런 정신에 근거해서 교회를 이끌고 가서는 안 돼요. 진정한 선지자의 자세로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신과 가치로 서 있는 교회만 이제 코로나19가 지나고 살아남게 될 거예요. 더 이상 신앙으로 세상을 설득하기 어려운 시대가 될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이제 진짜가 가려질 거예요. 진검 승부를 진짜 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참 선지자들의 전통에 서 있는 자들만 먹히는 시대가 찾아올 거예요.
우리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순수성과 정결함으로 밝히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는 사역에 쓰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고, 그런 교회를 일궈 내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가야 될 코로나19 시대의 교회의 진로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